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희는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버릴 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것들을 핑계 삼아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창궐하는 전염병의 소식과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보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의심하기도 했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움 중에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저희는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도움을 바라며 손을 내미는 이웃에게는 인색하였습니다.
주님, 이처럼 저희는 죄의 문제 앞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정과 각 처소에서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온 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하여야 할 시기에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는 사태에 우려와 근심만 가득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전염병을 대체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민족들이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작은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전한 예배와 전도, 기도 모임을 못하지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 학주가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재개한 모든 교회 학주 모든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근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난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또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심정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하늘의 보화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그 가정 위에 그 사업과 앞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1, 2, 3,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전 부서가 일제히 오늘 재개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는데요. 특히 청년들 위해서 4부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찬양대 및 식당과 주중 모임은 아직 갖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 외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부 지침들을 정하고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예배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번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8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1시간 가량만 하되 찬양이나 통성 기도는 최대한 축소하고 반주와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시간도 줄여서 하고자 합니다.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은 영상으로 송출하겠사오니 이 3부 예배와 마찬가지로 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의 현장에,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시키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봄철이 끝나는 지점인 7월의 첫 번째 주일날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킨 3대 절기 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이 감사드리는 유월절과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확이 마친 것을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맥추감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공통적으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애를 써갖고 내가 거둔 거니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관 아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성별하여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와 환난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작년 맥추 감사 주일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합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되 꼭 감사를 표현합시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주신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올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는 전반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그 알렉산더 휘테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 중에 감사할 제목 한 가지를 갖고 감사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딘버러 지방에 그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온 마을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까지도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자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오늘은 감사 기도할 게 없으시겠지, 오늘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목사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근데 이 휘태 목사님은 여전히 감사 기도를 한 가지 딱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심한 태풍이 매주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지겨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저는 더 은혜롭고 감격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 쓰고 특송하는 걸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주변이 여러 가지 정황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부탁을 드려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특송들을 다 하셨는데 그래도 더 은혜가 됩니다. 그 소리의 질이나 파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도 마스크를 쓴 채로 찬양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 안에서 진동이 막 돼요. 이게 마스크 안에서 울리고 입이 떨리는데 이것도 또 감동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예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멸종돼 가던 생명체들이 지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훨씬 깨끗해지고 공기가 나아져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근과 일 중독과 그것도 아니면 밤에 유흥문화에 찌들어 살던 직장인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함께 놀아주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몰랐던 사실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인도 분쟁 외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전 지구에서 분쟁과 국지전들이 다 멈춘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각국의 최고 높은 분들이나 부자들조차도 걸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죠. 예배와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시련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아니, 때로는 고난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오히려 영적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전화나 또 이 여건이 되면은 그냥 살짝 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코로나 기간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전화위복의 계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곤 합니다.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고난 중에서 성장 성숙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바람대로 안 될 때도 인생에서 많죠. 병이 낫기를 계속 기도했지만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재발해가지고 또 아플 수도 있죠. 이제 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할 거 다 했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그것이 정말 나의 바람대로 크게 성장 못하고 저무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적인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 날 살리셨다는 것,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야말로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이요, 가장 핵심적인 감사의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수많은 소설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를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예술은 무한하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느낀 감동도 다를 텐데 어떻게 소설가 한 명을 꼽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한 사람을 꼽는데 별로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문호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를 가장 위대한 한 명의 소설가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꼽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한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소설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소설은 위대하다, 이 소설가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벌, 백치, 악령,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는 어떤 신학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잘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고 주님께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짜르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반역한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끌려가 가지고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가 성탄절 사흘 전날 지독하게 추운 날 아침에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손이 묶이고 눈이 가리우고 기둥에 그 같이 끌려간 청년들과 쭉 묶이게 되는데, 너희들은 사형이다, 황제 반역죄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잔혹한 벌을 내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총구가 쫙 겨눠지고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총에 공의가 당겨지고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순간에 저기서 말을 달려온 황제의 특사가 사형을 면하고 황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중노동형의 시베리아에 보낸다, 이렇게 칙서가 내려집니다. 사실은 이 잔인한 황제가 젊은 학생들 혼을 내주려고 모의 사형을 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총구가, 나를 향해서 겨눠진 총구가 막 발사되려는 찰나에 수많은 청년들이 기절하고 까무라치고 미쳐버리고 맙니다. 정말 잔인하죠. 도스토옙스키도 평생 동안 그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감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환희의 노래를 부릅니다. 좁은 방을 서성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짜르에게 감사한 건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삶은 행복이고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사형장에서 깨달았도다. 1분이라도 영원한 행복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탄절 자정의 사흘 후에 도스토예프스키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이 묶이고 발에는 4.5kg짜리 큰 족쇄를 매달고 지붕도 없는 썰매에 태워져서 18일 동안이나 눈길을 달려서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 도착해서는 중노동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한 부인이 찾아와서 선물을 건넵니다. 그 부인은 한 정치범의 양심수의 아내였는데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시베리아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감옥 주변에 살던 교양 있고 믿음이 신실한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펴도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신약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줍니다. 뒤에 10불 지폐를 꼬깃꼬깃 접어 넣어가지고 이 성경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책을 받은 도스토예프스키는 감동해서 매일매일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밤마다 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지사, 애국지사들도요, 한성 감옥에 일제가 가뒀을 때 감옥에서는 일제나 저 러시아 감옥이나 책을 못 보게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오직 성경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쪽복음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거기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우남 우리 이승만 박사나 이런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 회심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도 책을 좋아하는데 책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옥 같았던 시베리아에서의 유형 생활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실은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병이 있어서, 간질병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았으리라고 추정되는 이 병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눈을 까뒤집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뒹구는 발작이 참 창피한 그런 병을 감옥에서 그렇게 자꾸만 발작하게 되었고, 류마티즘으로 고생했고, 발에는 무거운 족쇄를 끈 채로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늘 피부가 쓸려서 피가 난 데가 또 피가 나고, 더군다나 이 학생운동을 한 정치범 출신이라는,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엘리트 청년이라는 이유로 다른 험악한 죄수들이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구박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몸도 약한 것이 일도 못한다 그러고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험하고 악하고 잔인한 다른 죄수들과 관수들 안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죄도 없는 주님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침뱉고 뺨을 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도스토예프스키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하반부에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일 성수 약속을 했거든 정말 힘써 지켜야죠.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와 예물을 올린다고 했으면 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노력해야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열심히 해요. 알바도 열심히 해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갑니다. 스트레스 쌓이니까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갑니다. 가끔 여행도 갑니다. 스포츠도 합니다. 알고 보면 할 거 다 합니다. 안 해도 될 것도 합니다. 좀 자제해도 되는 거, 좀 지금 절제해도 되는 거, 조금 피해야 될 그런 복잡한 장소도 갑니다. 근데 교회는 못 나오고 예배는 못 드린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는 좀 지금 그래요. 교회 가긴 좀 그래요.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괜찮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도 교회에 온 것처럼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마음 자세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과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과 서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나도 고난 중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사벳이 시편 50편의 마지막 구절인 22절 23절은요 오늘 본문 구절 14, 15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음이 오늘날 현대 사회, 이 코로나가 닥친 세상,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 자 없으리라. 도스토예프스키가 죽기 2달 전에 완성한 소설,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면 무슨 일이든지 앞으로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앞으로 물질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예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20세기와 이어지는 21세기는 그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짐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이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고 소박하고도 뜨거운 신앙과 기도와 찬양으로 유명해요. 러시아 사람들의 신앙심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처럼 구는, 신처럼 행세하는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20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 레닌과 마르크스와 스탈린을
예언자처럼, 아니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중국에서 모택동과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와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자행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장애인을 학살하고 또는 자국 내에서 비밀 경찰로 10,000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악마들이 씌운 사람들이죠. 또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전도 돈은 중요했지만 돈을 완전히 숭배하는 만몬 사상에 찌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에는 그전의 역사를 통틀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서로 죽였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졌습니다. 바로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유명한 수용소 군도의 저자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1983년 템플턴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에서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린 혁명이 오늘날 철저히 실패한 요인은 제가 어린 시절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 그것을 내가 되풀이해서 들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성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니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 찾을 것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순경 가운데 처했든지 이제 역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들, 고난 중에 쌓인 회개와 기도,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좀 그래. 저 사람은 말본새가 틀렸어. 저 사람은 뭐 너무 좀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됨됨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그렇게 다 측정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임무도 사명도 그만큼 시키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아도 사랑하시고 연약해도 사랑하시고 쓸모없어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위대한 작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많이 멀었어요. 간질과 류마티즘 등 육신의 고통들과 모의 사형과 시베리아 유형 생활 중노동형으로 인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고요. 예술가답게 흐트러지고 대책 없는 생활을 많이 하여서 주변에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놀라운 문학적 재능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한 청년이 나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청년은 니체 초인 사상에 경도되어 있고, 그리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쓸모없는 생명 인간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당포 노파, 살아있을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는 할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매춘부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소냐라는 여성이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머나먼 시베리아 유형기를 떠나는데, 사실은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경험이죠. 그 고생길을 따라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침내 그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감사했기에,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처럼 위대한 복음과 은혜의 진리를 작품으로 구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무릎 위에 시베리아 유형길에 한 부인이 주었던 그 신약 성경을 올려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전화나 통신이나 선물이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할 수 있도록 힘쓰고,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비록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또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추감사주일 주신 말씀대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오늘은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의 성호를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선교의 현장과 고난 중에 있는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